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서 주님의 나심을 전해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쯤하여 이 마태복음으로 제가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요 마태복음에서 왜 처음에 족보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8절부터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인물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죠. 요셉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혼을 한 것이죠. 하지만 동거는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문제예요. 이거 큰일 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약혼은 했어요. 그런데 잠자리는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이거 큰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당시에 그 약혼한 여인이 바람을 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이미 약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약혼하였지만 이미 결혼한 것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분명한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악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약혼한 여인이 아니면 약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죠. 너무나도 무뎌졌죠. TV를 틀면, 뉴스를 보면 누가 바람을 폈다더라. 결혼했는데도 바람 피는데 약혼한 사람이 바람 피는 거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것이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는요, 약혼한 여자가 바람 폈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은 없어요. 다만 주위 사람들한테 약간의 지탄을 받겠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신랑의 마음, 예비 신랑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는 마음이 들겠죠. 아니, 나하고 결혼 약속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어시기 거시기 해서 임신을 했대.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자들이 고통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인간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극심한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우자를 잃는 고통이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첫 번째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고통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니, 약혼한 여인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을 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아닙니까? 배신당한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그 배우자 아니면 약혼자가 바람을 폈다고 해서 죽이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너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개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기도 하죠.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칼 들고 집에 찾아가서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칼부림을 놨다더라.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 사회는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당시에 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까 말씀에서도 약혼한 사람을 이미 아내라고 표현했듯이 여기도 이미 남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그런데 약혼한 여인이 자신 몰래 임신했으니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폈을 때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의로운, 정직한 또는 신과 인간의 법률을 준수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지키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은 불의를 보지 못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정의롭고 말씀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마리아의 부정을 알리지 않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기 때문에 부정은 아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와 바람을 펴서 임신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정을 알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복수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예전에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신사의 품격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오늘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품격을 보여준 거예요. 품격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품격을 가져야 돼요. 품격을. 특별히 지금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교회 나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화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드릴게요. 예전에 전철을 탔는데 빈자리가 났어요. 사람이 딱 내려와서 빈자리가 딱 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중년의 여인이 가방을 쫙 던지면서 딱 쫓아가요. 그 빈자리에 딱 쫓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권사님 일로 와. 여기 자리 났어. 자리 났어. 빨리 와 빨리. 그 모습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저거.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독하게 자기가 고용한 그 직원들을 독하게 등골 빼먹고 부려먹고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릴 테니 모이시오. 그러면 직원들은 그 사장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지방으로 이제 회사를 옮기게 돼서 이제 교회를 알아봐서 교회를 딱 나갔더니 그곳에 직장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부장이 장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갔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은요, 주일에 교회만 잘 나온다라고 품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척, 착한 척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은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자신의 가정.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잘하는데 집에서는 왜 저래? 그런 얘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직장.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향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주변에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랍비요, 선생님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너희는 그 양을 구하겠냐 안 구하겠냐? 당연히 구하겠죠. 왜요? 양은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런데 사람이 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율법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맥을 같이 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에 맥을 같이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안에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방을 착 던지면서 권사님 일로 와 할까요? 아니면 나보다 좀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할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직원들이 한 가정의 가장인데 그들에게 이 동종업계에서 그래도 내가 사장으로서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지, 최고의 페이를 줘야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든 저들 돈 조금 줘서 많이 일 시켜 먹을까, 이런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교회 안에서 폰만 잡고 거룩한 척 해봐야 욕만 먹는 거예요. 욕만 먹는 거.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을 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저주하고 욕하셨습니까? 그들은 외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했고 그 안에서는 욕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막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믿는 예수 너나 믿어라. 나는 네 모습을 보니까 믿기 싫다. 너나 믿어라.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고자 하되 그 마음에 무엇을 잃지 않았어요?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배신한 것 같은 이 마리아, 약혼녀 마리아가 누군지 모르게 임신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파혼하고자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창피 주는 것을 택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이는 걸 택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약혼녀 마리아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할 때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같이 볼게요.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요셉이 내 약혼녀가 어디서 임신하고 왔는지 몰라. 조용히 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즉 무엇이에요? 데려와라. 지난주에 족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한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입장.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약혼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임신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니 이건 믿어야 되는 건지 믿지 말아야 되는 건지 더욱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건 마리아를, 약혼녀를 데려와야 되는 건지 안 데려와야 하는 건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의 선택은 이런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제가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사자라는 것은 뭐예요? 사자라는 건 대신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대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의 대리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합니까? 요셉은요, 마리아의 임신을 믿기 어려울 때, 또한 성령으로 임신되었다, 잉태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어려울 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은 때에 마리아를,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그럴 때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고 시간이 많이 날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고 시간이 없을 때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시간이 없을 때에도 교회에 나오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헌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돈이 많아, 그럼 뭐 교회 좀 헌금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없을 때에, 내가 물질적으로 정말로 여유가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자기 자식, 자기 형제는 누구나 다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수 없을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니, 자기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약혼녀가 임신했다. 그래, 좋아.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니까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용서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한 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남자 요셉, 젊은 여자 마리아, 이제 약혼도 했겠다. 아내로 데리고 왔겠다. 완벽한 상황인데 동침하지 않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젊은 혈기의 남녀가 약혼도 하고 신혼방도 다 차려졌는데 관계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만 이상한 생각 하나요? 젊은 혈기의 남녀가 약혼도 하고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졌는데 동침하지 않았대요. 동침하지 않았대요. 이 놀라운 절제력 아닙니까? 예? 저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세상을 살아가며 욕망에 사로잡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요. 가장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것. 그러니까 먹은 걸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비만이고 어떤 사람은 뭐 잘못 먹어서 또 병에 걸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싶어서 그 옷을 입고 싶어서 뭐 각종 물질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평가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또한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자기 아내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피우고,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듯이 목회자들조차도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륜의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이 이 성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욕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을 것을 추구하고 입을 것을 추구하고 성적인 욕구를 추구하고 좋은 집, 좋은 차를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품격은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한다고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마리아를 용서하고 또 순종하여 데려오고 또한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요셉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볼 때 정말 요셉은 신사의 품격 그 이상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스럽게 째째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좀스럽고 째째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품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